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이 뭐냐면 보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보라 내가 살릴 것이다. 보라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교회력에 맞추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주시기를 다 너의 의무대로 네가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럼 묻지 않고도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물어봐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마치 이것이 우리가 과일로 비유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여서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걸 먹을까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3장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전적인 타락. 창세기 2장과 3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한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었다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스스로 하면 할수록 그게 다 악한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4장에 들어서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세월이 지나고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억셉트하지 않았어요. 노했어요.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지 안 받는지는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내가 아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았다는 그 예배는 내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화가 깃들기 때문에 알아요. 남이 아는 이유는 저 사람이 오늘 저렇게 기쁜 일이 아닌데 왜 기쁠까?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뭔가 좀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화장실에만 들어갔다 와도 우리는 알아요. 요즘이야 너무나 좋은 시대니까 냄새가 안 나지만 과거로 가면 금방 알죠. 음식점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 몸에 내가 원치 않아도 냄새가 묻어나요. 그러면 그 냄새가 나요. 아, 저는 밥 먹었구나, 뭐 먹었구나. 정확하게 밝은 사람, 코가 밝은 사람은 저 사람 뭐 먹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예배가 성공하면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아벨은 알았어요. 가인도 알았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아졌음을 알았고 자기 예배는 거부당했음을 가인도 알았어요.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그 자체로 기쁨이지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벌써 변화가 생겨나요. 어떤 변화입니까?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가인의 얼굴에 울그락불그락한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 아셨어요. 야, 네가 왜 그렇게 마음이 분이 나고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냐?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옆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절차와 규례와 형식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예배는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부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인생에 승리할 것이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에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실패했다면, 그가 진정한 예배자였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내 예배는 받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네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냐? 여기서 여러분, 선이란 단어, 선이란 단어는요, 가인이 추구하는 선이에요. 가인이 옳다 여기는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이 곧 선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로 가면 11장에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직 말씀이 안 나옵니다. 네. 믿음으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그게 아벨의 예배라면, 가인은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니까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왜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겠느냐? 조심해라. 선을 행치 않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죄가 역사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으로 하여금 그 다음 죄를 짓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일리 듣고 일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같이 있다가 들로 가자고 하고 돌을 들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예배가 받을 텐데. 잘못된 거죠. 그게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마귀의 속임을 따라 넘어간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 다음에 가인은요 여호와 앞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목전에 떠난다고 해서 떠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가인과 유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여기는 없을 거라고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인은 점점 그렇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함께 하셨지만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버렸어요. 급기야는 어디까지요?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악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의 본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린 선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내가 하겠다. 이미 인간은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주 말씀처럼 이미 심판이 선포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저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심과 열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오늘 본문 가운데도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는 내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이란 말은요 쌍방간의 계약인데 어느 한 사람이 쪼개면 죽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언약으로 가면 더 보게 될 거예요. 짐승을 둘로 딱 쪼개가지고 하나님과 사이로 지나가요. 어기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세요. 어기지 않는 그 언약이 뭐냐면 찬양대 찬양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다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에는요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집행을 유보하는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다 살리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영원한 언약, 오늘은 첫 번째 언약인 노아의 언약을 살피지만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고 모세의 언약이 나오고 다윗의 언약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실패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실패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완성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주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님이신데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예배 가운데 여전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오늘 예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속에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겠어요? 노아와 세우시는 언약에 있어서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의 이 사이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길이가 135m예요. 135m. 길이를 보면 여러분 우리 축구할 때 축구 경기장을 넘어서요. 적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폭은 저기 있는 것처럼 높이가 14m, 폭이 23m. 저렇게 큰 방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방주 실화인가? 2번 왜 8명 뿐인가? 3번 왜 노아인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실화,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비유적인 얘기지. 우리가 실화로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지어낸 동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저걸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됩니다. 우리는 만약 나는 예수님 믿어요, 노아의 방주 글쎄요, 오병이 남자 5,000명 글쎄요,
그 믿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가짜입니다. nothing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으면 달라져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저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구원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8명인 뿐인가? 사실은 정확한 질문은 8명 뿐이 아니라 8명씩이나 구원한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인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하니까. 왜 노아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창세기를 인용하고 있는 세 군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여주세요.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아직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니까 경고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각주를, 근거를 인용하게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얘기는 이 일이 사실임을 근거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또 인용합니다. 베드로 말씀 보여주세요. 2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려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가 창세기의 사건을 인용하여 노아를 소개하기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그 사건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아무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또 이야기를 인용하십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유보된 심판을, 지금은 구원의 때인데 구원의 문이 닫히는 그때가 오는데 그 인자가 오는 그때에 노아의 때와 유사할 것이다.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요즘은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때가 말세라고. 근데 조심하십시오.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로 하여금 이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아, 또 가짜가 또 나왔네. 또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사람이나 아예 안 믿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은 말세, 주님이 다시 오면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죄 안에 있을지 몰라요.
우린 믿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지. 세상에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여기를 거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적이 뒤바뀌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때가 되면, 왜냐하면 저런 이유는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거짓 사역자들이, 거짓 가르침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히틀러가요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히틀러가.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을 더 잘 믿고, 거짓말도 자꾸 하면 사람들은 믿는다. 그래서 히틀러는요, 유태인들 때문에 우리 아리안족이 이럴 거라고 해서 유태인들을 그가 연설할 때마다 증오를 심었어요. 이 아리안족 독일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이 때문에, 그래서 그 증오의 메시지를 심으니까 그 히틀러의 말이 독일 국민들의 그 양심을 다 마비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노아의 때에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노아의 말만 선포되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근데 노아의 말 외에 노아의 말 진리 99%에다 거짓 1%가 섞여가지고 이게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예 거짓이 아니라 사실 99%의 가짜 1%가 더해지면 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속여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노아의 때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있지만 진리보다 진리 아닌 것들, 진리와 유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혹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했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심판을 자초해버리는 노아의 때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왜 노아인가 하나 더 본다면, 여러분 창세기 우리 본문 앞쪽에 보시면 넘겨져 보세요. 왜 노아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9절에 보니까요, 노아를 소개해요.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란 말과 당대의 완전한 말이 잘 모르지만 그 다음 말이 우리가 알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은요, 에녹처럼 늘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내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길거리에 있든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의식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음식을 먹어도 오늘은 뭘 먹었으면 좋을까요, 주님?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자꾸 질문 던집니다. 주님 앞에. 음식을 만들면서도 주님, 제가 오늘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음식을 만드는데 좀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시콜콜한 사소한 것까지, 큰 것만이 아니라 사소한 것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짜 모르면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래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이게 악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경험, 나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말씀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무는 가지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가지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붙어있으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초점을 두지 마세요. 노아가 그렇게 한 것은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니까 공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공기가 있으니까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의식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을 보는 거지 빛이 없으면 어둠은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보이면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하고 씻어서 다시 살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물었으니까 베드로가 의를 전파했다 했으니까 노아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마치 선교사고 선지자고 예언자고 에녹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왜냐하면 이미 노아는 그의 조상인 에녹으로부터 에녹이 무두셀라가 라멕을, 라멕이 노아를 그 족보 아래 있잖아요. 이미 들었던.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주님이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방주. 노아를 위해서. 동시에 이 방주를 만드는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소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라고 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방주란 단어가 모세가 나와서 나일강에 띄어질 때 그 갈대 상자, 그 상자와 같은 단어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담아두었던 그 언약궤, 법궤, 그 상자, 그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려고 하는 방주는요 그냥 나무 궤짝이에요. 궤짝. 다시 말하면 배 같지가 않아요. 배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바다에 가서 만드는 게 아니고 산에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금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의 동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원해요. 순종을.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원하지 우리에게 동의를 원하지 않아요. 동의하면 따르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순종을 원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방주, 배 같지 않은 배를 만드는, 그리고 산에다 만드는 이거 자체가 아주 기이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이즈로 보면 또 어마어마해요. 또 인류를 다 구원하려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큰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8명밖에 못 돌아다니기는 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심판 가운데,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첫 번째 사인이 방주를 만들어라. 배 같지 않은 배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그 배를 만드는, 여러분 135m 잣나무로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방주를 만들어라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이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너만 들어가지 말고 너의 가족 데리고 들어가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내가 똑바로 살아야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가족들의 구원은 삶이 없으면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 기이한 행적을 가족들이 이상하게 봤다면 안 따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이야기를 보면 롯은요, 그의 사위들, 두 딸의 사위들은 안 따라왔습니다.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은 자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믿음이 남들 보기에, 사위들 보기에는 본이 안 됐습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조차도 남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만 들어가지 말고 너와 더불어 네 아내와 네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함께 8명이 함께 들어가라. 이것이 어쩌면 노아의 삶이 얼마나 그들 가족들이 보기에 신실했는가를 볼 수 있는 면이기도 해요.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함께 사는 사람. 어쩌면 이 말씀이 너만 들어가지 말고 네 가족과 함께 들어가라, 이 말이 어쩌면 노아로 하여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가 하는 말이 듣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까지 듣고서 나의 기이한 행동을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이 믿을만하면 따라오겠죠. 믿을만하면. 이해는 안 되지만 남편이,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믿을만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세 번째는 노아야 19절에 암수 한 쌍씩. 왜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 의지 가지고 노아를 이상하게 보고, 야, 하늘을 봐라, 비가 오겠나, 이렇게 계속 비아냥거리고 조롱되고 있는데 의지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두고 있으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동물들을 끌어오라고, 암수 쌍씩 데리고 오라고, 다 데리고 와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너 들어가고 네 가족 들어가고, 그리고 동물들을, 생명 있는 동물들을 암수 한 쌍,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 데리고 와서 방주로 들어오게 하라.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이에요.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해라. 이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자기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또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고, 여러분 1년 넘게 이 방주가 떠 있었는데 그 먹을 양식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준비하는 수고, 땀, 사람들 볼 때 이상했을 거예요. 참, 저 노인네 정신 나갔구만. 근데 비 한 방울 안 왔습니다. 비는요, 동물을 다 집어넣고 노아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문을 닫은 다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비가 왔더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아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뭐가 있나 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아야 되는데,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 땅에 사는 삶에 안주하느라고 주님 다시 오실 거에 대한 대비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다 멸망을 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한 사람, 그의 가정을 보시고 그에게 언약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계약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완성되는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노아는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다 해놓으신 그 사건을 그냥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의가 되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이 공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내가 하겠다, 내가 할 테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너는 이렇게 해라. 노아가 그대로 순종한 이 말씀 하나하나는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믿음을 더해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실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일본을 얘기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을 행하는 행동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일본을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러냐면 역사를 다 거짓말로 바꿔버리니까. 과거 역사를 다 사과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되는데, 그 주변 나라 가운데 다 하면 되는데 계속 거짓말로 왜곡시켜 나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본에는 교회들을 통하여 외치게 하고, 정말 깨는 사람을 외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라고 외쳐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라만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거기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순종하시고 완성하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쓰기 원하셔서 오늘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그분의 품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두 손에 들려있는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수준, 나의 능력,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위대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복된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